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성경에서 답을 찾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같이 하던 우리 형제들이 오늘 좀 바쁘다고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첫 번째 했잖아요. 좀 짧다 이렇게 반응이 있긴 한데 이번 컨셉이 좀 짧게 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는 질문 하나 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두 개, 짧으니까 두 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우리 지체가 마가복음 6장 3절 4절 얘기했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 4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이때는 안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 네 사람이 나오고 있네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누이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어쨌든 여동생들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형제들, 누이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 생활을 하신 거죠. 여기 남동생 4명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이 가장 형이었다는 거, 그리고 오빠였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볼 때는 가출해서 예수님께서 집을 나가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앞으로 한 2장 정도 넘기면 마가복음 3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자, 동생들하고 누이들이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족의 영역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아마도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던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맏동생, 가장 큰 남동생이죠. 야고보. 그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서 그 아주 귀중한 그 활동들을 해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네, 우리가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것이 됐는데 예수님의 가장 맏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동생들과 그 가정에서 실제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야고보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족들은 속일 수 없거든요.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본 모습, 그거 잘 모를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어보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공생애적인 삶뿐만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된 그 야고보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도 이제 한 장, 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긴 한데 그 유다서를 쓴 분도 사실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놀랍게도 본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아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내 형이었다, 내 가족이었다 이런 표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질문 요 정도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질문했던 우리 지체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좀 나오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근데 누이는 안 나와요. 더 이상 누이는 성경에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는 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지 않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 마가복음 8장 59절에 그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질문하신 지체가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의 진행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거 전파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복음 전하러. 또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약간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이신가라고 하는 요것에 대한 그 메시아관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메시아관, 이 조금 표현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였겠어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해방을 시킬 만한 정말 걸출한 영웅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 그것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진정한 정치 지도자, 이런 분을 기다렸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오호, 정말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정치 지도자로서의 메시아가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군중들의 어떤 그 영합, 인기의 몰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뛰어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도자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볼 때는 이거 뭐야?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정말 우리를 해방시킬 것과 같은,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고 이 엄청난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가장 적절한 분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로 결국은 귀결이 될 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역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대속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들, 기사들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자칫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어요? 로마 사람들 혹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실제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일찍 초기부터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 지목되는, 그 왜곡되고 곡해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방해가 된다면 그렇게 썩 좋을 일은 없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입김, 사람들의 호응,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 이것을 충족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그 절차대로, 그 순서대로, 그 때에 맞게 그 일을 해 나가셨던 그 모든 사역들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직접 전하셨지만, 마치 이것이 정제되지 않고 오해되도록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성경에서 답을 찾다, 이 취지는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질문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나누고 탄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